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결정은 새로운 기회를, 또 다른 결정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확신은 단순한 마음 상태를 넘어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확신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모든 확신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확신은 삶에 평안과 목적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붙들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가진 확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져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이란 참으로 강력한 힘입니다. 확신은 우리를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난을 넘어설 용기를 줍니다. 확신은 마치 폭풍 속 나침반처럼 길을 잃었을 때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옳은 방향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확신 때문에 중요한 질문을 놓치거나 넓은 시야와 같은 고민을 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확신은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러한 잘못된 확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자신의 판단과 확신을 하나님 뜻 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길과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는 마음은 그의 리더십에 점점 더 균열을 가져왔고 결국 그의 삶과 영혼을 파괴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길갈에서의 제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고 전쟁의 긴장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책망하셨고 그의 왕권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울의 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확신에 점점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다윗을 향한 질투와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곁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점점 더 주목받는 것을 보며 그를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확신은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다윗을 추적하며 모든 에너지를 그 집착에 쏟아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확신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교만한 판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행동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둔 것인지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의 양면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꽃일 겁니다. 불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길을 밝히고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불꽃이 잘못 관리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재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확신은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지만 잘못 사용된 확신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확신의 불꽃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얼마나 큰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확신은 단순히 그의 의지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의 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왕으로서 큰 번영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영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만이 해야 할 성전의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려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서 멀어진 결과였으며 그의 교만은 결국 그와 그의 왕국에 커다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사례들은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질 때 그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축복을 가져주게 됩니다. 확신이라는 불꽃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어두운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안을 태우고 숲을 불태우는 화재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불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주변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파괴할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확신과 겸손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확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멈추지 말고 자신의 확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질문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전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내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확신이 혹시 내 두려움이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의 확신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채워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확신의 균형을 더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확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통해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백성이 많으나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이는 우리의 확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지혜를 통해 조정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깊고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내 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의 의견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내 확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단순히 내 확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속에서 더 풍성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묵상으로 확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확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점검되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과 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그분의 손 안에서 다듬어 가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결과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무리 강하고 올바르다 생각되어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욥기 4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결과가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찬 제자였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앤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 성도님들, 확신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망설임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 멈춰섰을 때 확신은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도구이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과 겸손을 잃고 우리의 삶을 어긋난 길로 이끌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확신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사랑과 겸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확신이 온전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사랑은 우리의 확신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며 그 확신이 우리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과 생명의 빛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 불꽃은 우리를 따스하게 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불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되묻고 그것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나는 아직 확신이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고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보이기를 원하시며 연약함의 순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성도님들의 믿음과 확신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작은 불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겸손으로 그 불씨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나는 이미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판단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확신의 불꽃을 사랑과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사랑으로 타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확신이 사랑으로 타오른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이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확신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랑으로 비추고 그림자를 겸손으로 다스리며 확신을 삶의 진정한 길잡이로 삼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사랑과 겸손 속에서 다스려질 때만이 참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확신이 사랑의 등불로 타오르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과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